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 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쟁과 다툼에는 일방적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부싸움에도 정도는 다르겠지만 쌍방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법정에서 다투는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모두 쌍방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방적인 범죄도 분명히 있지만 이 분쟁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에 쌍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쟁은 말썽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툰다는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주로 이런 경우는 양쪽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과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것은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검사와 변호사가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판사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읽고 나서야 판결을 하게 됩니다. 법정뿐만 아니라 이런 태도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쟁이 되는 사건을 접할 때 전달하는 사람의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간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정보를 다 일부러 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전달할 때 판단이 이미 들어가게 되면 표현이 또한 과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그렇게 전달을 받은 내용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의 말들을 들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했는지 우리는 쌍방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합니다. 물론 지루하고 길고 낭비인 것 같은, 시간 낭비인 것 같은 그런 소모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없고 정확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래도 우리 경기 서부노회가 참으로 바람직하게 개최가 되었고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당사자들에게 발언을 하게 하며 대체 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노회원들 각자가 판단할 수 있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찍 마쳐야 했던 노회는 연장이 되었고 저녁 8시가 훌쩍 넘는 시간에 마치기는 했지만 이런 일들은 정말로 필요한 일들이었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쌍방의 입장을 모두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듣고 바로 판단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야 당사자에게 물어보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하지만 불편한 일은 조금은 분쟁이 일어났던 그런 일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기가 참으로 껄끄럽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려 하지 않고 들은 바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이 돌면 그 사람이 그냥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돌겠지라며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소문이 어떠했습니까? 매우 좋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 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고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하는 내용에 더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동조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정말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치안이 어지러워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함정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분쟁과 혼란이 사도 바울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닥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복음을 미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 일들이 이렇게 커져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그들의 식민지 안에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유대인들,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철저하게 분리를 하여서 로마로 하여금 기독교를 새로운 종교로 인지하게 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앞선 5절에서 바울 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지칭합니다. 이런 더둘로의 고발이 끝나자 이제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고개를 표시하여서 발언을 하게 합니다. 바울의 변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말이죠. 여기에서 변명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변명이라고 하면 어감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상황이라서 변론이 더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하나하나 더둘로가 자신을 고발한 내용을 따져가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것도 아부와 아첨을 전혀 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시간과 성전에서 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그 정도의 소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 그리고 그런 어떤 여유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오히려 바르게 받은 진리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자신이 정말로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만약 자신이 유대교를 경멸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해 구제를 한 것과 제물을 성전에 드린 것입니다. 결례를 성전에서 행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일까요? 우리의 행동일까요? 우리의 말하는 이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카드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이 단순한 논리로 바울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공격을 한 셈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있었기에 구제도 하고 제물을 성전에서 드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를 잡아와서 한 것이라고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런 논쟁뿐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고발을 하고 있다고, 말이 되지 않는 고발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변론은 여러모로 완벽했고 자신을 완벽하게 변호했습니다. 총독 벨리스는 더 이상 들을 필요를 느끼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 벨릭스는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초창기의 오순절 운동에서부터 기독교 운동의 시작은 굉장히 역동적이었죠. 아마 그때부터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점을 벨릭스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아내는 드루실라로 헤롯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도 기독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즉각적인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증언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아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판결도 지금 내리기에는 애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다수가 와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을 즉각 놓아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로마 시민권자이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울을 처벌을 하자니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을 벨릭스는 선택했던 겁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3절의 조치 때문입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롭게 활동하게 허락을 했고 사람들이 자유로이 그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허락을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에는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보아 줄 신자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벨릭스의 이런 허락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이사라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왜 이렇게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받은 장면을 자세하고도 길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로마가 바울에 대해 판결을 할 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왜 이토록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두말하면 이제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럼 누가는 왜 이런 기록을 장황하게 남겼을까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만한 독자가, 그 당시 독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건이 일어난 이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은 더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에게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을 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고 읽혀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방화를 저지르고 법정을 더럽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모함과 거의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해 당시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로마도 그렇게 판결을 했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핍박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바울도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순환을 겪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뎌내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박해당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이 누가의 이 뜨거운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가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소시민이 아닙니다. 뜨거운 가슴과 복음을 향한 맹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앞에 서 있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을 발견하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